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에 들어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낯선 사람과 밤새도록 생사를 건 싸움을 한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곤궁한 처지에 빠졌고 불행이 찾아왔고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안한 거지요. 필요한 것 다 있고 넉넉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가정도 아이도 자녀들도 잘 커가고 사업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상황, 그때가 오히려 축복이 아닌가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지금 아주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치료가 없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재산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서 형님께 드릴 뇌물과 자기가 소유해야 될 가축들을 둘로 딱 나눕니다. 두 번째,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경중을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배치를 해요. 먼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에 남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얼굴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
그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처럼 야곱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생사를 건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 대적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독자들은 그 낯선 사람이 야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싸웠습니다. 에서와 싸웠고 라반을 눌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씨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씨름한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그 낯선 사람 야훼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완판승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그 낯선 사람이 비열하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킵니다. 치사한 방법을 그 낯선 사람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치사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일생 동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과 씨름할 때 야곱이 간교하고 치사한 방법을 쓸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요즘 다시 탁구를 시작했어요. 실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잘 치는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무슨 방법으로 서브를 넣어도 다 걸려요.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못 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살짝 넣으면 내가 속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싸울 때 간교한 방법으로, 치사한 방법으로 결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걸리니까. 평생 야곱은 치사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싸웠는데 오늘만큼은 일생에 딱 한 번 정직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 낯선 사람이 치사하게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게 만드네. 낯선 사람이 치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야곱의 과거를 하나님이 지금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패자도 없고 승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승부였을까요? 우리는 그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사투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두 당사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먼저 야곱이 이야기하지요.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상황에서 야곱이 또 축복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축복을 해달라 그랬을까요? 돈과 재물과 가축과 아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상상해 보면, 지금 내가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당신과 씨름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힘, 그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형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안전을 요구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전이든지 힘이든지 하여튼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로 축복을 원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대답한 대답을 통해서 야곱이 받아야 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 훔치는 자, 움켜잡은 자, 사기꾼 도둑놈 아니냐? 너에게는 새 이름이 필요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새 이름이었습니다.
새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성례전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그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옛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 정체성을 가지고 새 이름답게 이스라엘답게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겨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어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다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끝까지 달라붙어 다투어 이겼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나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야곱이 한 일은 그 사람을 끝까지 끈덕지게 붙들고 늘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달라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아침에 야곱에게 직접 찾아가셨을까요? 야곱에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야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은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야곱과 에서 형과 화해,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직 생존해 계신 아버지 에서와도, 이삭과도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도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조차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축복은 보류됩니다.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형과 아버지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해가 먼저 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